저는 언젠가 또 다윗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으면 하고 싶은데,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주님의 바라시는 신앙의 우리 성령 안에서 모델은 구약의 다윗이고, 나는 신약의 바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정말 맞이할 만한 신부의 신앙을 갖는 사람은 이 다윗과 바울 같은 신앙을 가진 자만이 주님 앞에 자격 있는 성도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목사님들의 많은 바울과 다윗의 메시지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도 이것은 주님께서 굉장히 제가 책도 썼지만 주님이 이 두 사람에 대한 신앙을 좀 더 이렇게 알면서 그것이 접목돼서 우리도 다윗과 바울의 존재, 신앙,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원히 겉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이를 먹으니까 겉사람은 점점 이게 늙어지는 표시가 나지만, 반대로 우리의 영혼은 계속 반복되는 예배, 기도, 찬양, 봉사, 성도의 교제, 이런 걸 통해서 영혼은 거꾸로 시간을 거슬러서 거꾸로 더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인 줄 믿습니다. 새로워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화를 받아간다, 그 얘기거든요. 변화를 받아가면서 그 영혼이 점점 젊어진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제 신앙을 돌이켜봐도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나이를 먹을수록 더 예민해진다, 민감해진다. 이게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던 얘기죠. 주님이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신앙사를 잘 함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소통을 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게 변화받는 건데, 그 중에 현상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 민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도 신앙사를 지금 제가 한 50년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보면 좀 50년 신앙치고는 저도 좀 수준이 낮다라는 생각이 스스로 갖습니다. 목사지만 신앙 50년이면 훨씬 더, 제가 생각할 때 한 최소한 5배 이상은 제 존재나 신앙의 모습이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 것은 제가 돌이켜봐도 영적인 게으름이 있었고, 영적으로 뭔가 정체되어 있었고, 침체되어 있었고, 그런 어떤 주님 앞에 잘못된 세월을 살았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죄된 거, 그 다음에 저희 마음 안에 상처들,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더 새로워지지 못한 저의 모습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발견하면서,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적이고 굉장히 뭐랄까 자극적으로 들리는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늘 자주 쓰는 말인데,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된다. 따라해 보실까요?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된다. 믿습니까? 변화되지 않으면 그 상태로, 정지된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변화되지 않으면 곧바로 변질이 그 뒤를 잇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변질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는 계속 받아야만 된다.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새로워진다. 어제보다 오늘이 새로워지듯 오늘보다 또 내일이 새로워지는, 그거는 결국 변화를 늘 받고 사는 것이, 이게 운명이다. 우리의 신앙의 운명이라는 거죠. 저는 이걸 어디다 비유하냐면, 런닝머신을 이제 헬스클럽 제가 다닐 때, 헬스클럽 다니는 분들도 알고 다 알 거예요. 런닝머신, 이게 돌아가는 제자리에서 뛰는 거, 기계가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갈 때 같이 그 속도에 맞춰 뛰지 않으면 뒤로 자빠지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런닝머신이 돌아가는 속도에 맞춰서 뛰어야만이 그게 운동이 되고 뛰어야만이 이제 이게 비로소 운동이 되는데, 이 런닝머신 돌아가는데 뛰지 않으면 바로 뒤에서 자빠지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점점 그분 앞에 더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뒤에 변질이 따라와서, 이 변화되어가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또 변화되어 갈 때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고, 변질되면 사단에게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변화받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축복이 점점 많아지는 거고, 변질되어 가면 사단의 손아귀에 점점 잡혀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 연수가 얼마나 됐냐, 신앙 기술이 얼마나 좋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분 앞에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좀 달라진 모습, 변화된 모습, 새로워지는 모습을 가지고 사느냐, 그 얘기죠. 그리고 이 새로워진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싱싱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마트에 가서 이제 채소를 사가지고, 야채를 사가지고 오면 냉장고에 넣어도 하루나 이틀 지나가면 갈수록 시들시들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썩는 어떤 그 현상이 시커매지면서 버리게 되죠. 냄새도 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날마다 싱싱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시들시들해져서 나중에는 변질되고 결국은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듣는 존재로 끝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이 바울처럼 이 고백이 정말 우리는 자신 있게 늘 할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이 바울 같은 존재와 신앙과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변이 얼마나 우리를 새롭게, 생생하게, 싱싱하게 변화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 살면서 돈을 벌고 세상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되고, 세상 조직에 있어서 거기에서 어려움도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단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역사하고 죄가 항상 도사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또 거기다 육신에 타락한 우리의 본성들이 자꾸 작용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 변질되어 가도록 우리를 주장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나는 변화되어 가는데, 변화되어 가려고 하는데 있어서 수많은 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나 혼자 이거를 다 이기려고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결국 나를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국 가서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존재가 되어 가는 데까지 간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런닝머신에, 돌아가는 머신에 가만히 있으면 결국 뒤로 자빠지듯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제로 상태, 본전치기가 아니라 결국 마이너스로 내려앉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감 내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신앙사라는 사람이 신앙사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끝난 거. 그 사람은 이미 그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더 변질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자들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처음에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정말 그분 앞에
정말 인생과 모든 걸 맡길 만큼 다 버릴 만큼 그 주님이 귀한 분이고 그렇게 주님을 쫓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제자들이 제자의 삶에 익숙해지니까 이제 처음 같은 마음이 작용하지 않고 점점 그 생활에 익숙해져서 이제 소위 말하면 습관이 돼버린 거죠. 제자의 어떤 일에 예수님을 돕는, 예수님과 생활하는 데 익숙한,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기술을 늘은 거예요. 기술이 늘고 제자로서의 어떤 그 신분에 맞는 어떤 일들에 대하여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 제자들은 계속적으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사역하시는 걸 통해서 또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계속 자기들을 변화시켜가는 일에 이들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는 가서는 그들이 3년 반 만에 변질돼가지고 그들은 얻을 걸 더 생각하고 있었고 자기의 안전을 더 생각하게 되고 처음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들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은 아마 그들 자신도 놀랐을 거예요. 왜 처음에 모습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3년 반 만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환경보다도 그들의 내면이 그렇게 새로워지는, 변화되어가는 이런 당위성 내지는 위기감이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은 데서 여기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도 결국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그 정도가 3년 반 됐는데 처음보다 못한 모습으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3년 반이 아니라 1년 만에도 변질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왜 그럴까? 예수님 모시고 있는 제자가 왜 그 모양일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자신의 문제가 뭔지 또 주님의 뜻은 뭔지 그러면서 계속 그분을 만남으로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음성 들으며 그분의 일을 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가지면서 계속 새로워지고 변화되어가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나중에 습관성이 되고 아주 타성의 저제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처음보다 못한 존재로 이제 전락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성경 안에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다 기록되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왔으니 망정이지 찾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그런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3년 반의 세월이 있어서 추억거리로 끝나고 성경 안에서는 대대로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이 많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습관이 되고 영적인 기술자가 되고 신앙의 기술자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은 없고 도전받고 자극받는 것도 없고 어떤 그 변화나 위기감이나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연수는 됐고 직분은 받고 나이는 먹었는데 그 사람의 겉은 다른 성도들을 볼 때는 그럴싸하지만 사실 그 내면에 있어서는 발전하지 못한 변화되지 못한 새로워지지 못한 젊어지지 못한 모습을 아무도 모르죠. 다른 성도 모르죠. 자신만 알아요. 주님과 자기만. 그거를 무엇으로 캄프라치 하냐면 무엇으로 이렇게 포장하냐면 결국 성도들에게 좋은 인식 주기 위해서 그냥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는 걸로 그걸로 때우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속죠, 거기에. 그러나 주님은 안 속죠. 그리고 본인 또 알아요. 어느 시점 가서 열정과 기쁨과 감사함과 그다음에 순전함과 겸손과 이런 것들이 점차 사라지고 마음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이제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냥 어떤 주님을 향한 어떤 몸만 있지 마음은 하나도 없는, 마음은 텅텅 비어 있는, 마음은 빼놓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자꾸 가는 거죠. 그래서 장로까지 되죠.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과연 그렇게 되면 과연 그 신앙생활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주님이 그 행위를 보시고 내 행위를 달아보시고 칭찬하실 거냐 그거예요. 성도들 같이, 다른 성도들 같이. 주님은 절대 그거 가지고 평가하시지 않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바리새인 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를 칭찬하셔야죠. 그 행위들을 먼저. 그러나 칭찬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왜 그래? 그들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율법에 완전하게 지킬 행위가 있다면 그 이전에 마음이, 하나님이 향한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그 정도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안 가졌잖아요. 안 가지니까 주님이 책망하시고, 책망하신 것으로 그들의 내면을 책망한 것이 결국 행위도 인정 못 받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신앙 오래됐다, 열심히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의 칭찬에 속지 말고 거기에 장단 맞추지 말고 과연 나는 날마다 그분과 더불어 함께 말씀과 성령님과 주님의 마음과 이런 주님과 소통 속에서 우리는 그런 어떤 자꾸 우리는 새로워져 가느냐, 젊어져 가느냐, 영적으로 더 그분 앞에 변화되어 가느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체크를 해보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늘날 성도분들이 사람들에게 일부러 보여주자고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칭찬이 곧 주님의 칭찬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안 그렇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알잖아요. 나 자신은 주님 앞에서 주님과 소통하고 사는 사람은요,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이미 계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신령해서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은요, 본인이 주님과 소통하지 않는다 해도 주님이 일방적으로 계시를 준다 그 얘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해. 이런 것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성도들이 그런 거를 위기로 인식하고 그런 것들이 회개거리가 되고 그분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더 진실해지려고 하는, 정직해지려고 하는 모습을 가진다면 이 사람은 주님의 손길이 더 있게 되고 은혜를 더 받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 주님이 일방적으로 계시해 주는,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해, 너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이렇게 우리 생각 속에, 우리 감정 속에 이런 걸 계시해 줄 때 그런 것들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수용을 하느냐는 거죠. 교만하고 사람들의 칭찬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은요, 이런 거 인정 안 합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된 건데 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주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의 어떤 나를 지적하시고 이렇게 나를 판단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살펴 나 자신이 알게 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주님이 생각 속에서 아니면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설교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훅 지나가는 한마디
한 단어 이렇게 훅훅 지나가는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이렇게 소위 말하면 툭 치고 지나가는 거죠. 그분의 어떤 그런 음성이 나를 흔들고 지나가는 단어 하나가 한마디가 훅 지나가실 때 나를 치고 갈 때에 그거를 알아챌 수 있는 성도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정말로 그분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고 정직한 성도는요, 주님이 아무리 신령한 거하고 상관없어요. 주님이 일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데서 그분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시거든요. 자기 생각인 것처럼. 아니면 좀 더 예민하면 주님이 이걸 가지고 나를 지금 깨닫게 하고 책망하고 있고 지적하고 있고 자극을 주고 있고 푸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께 좀 답을 얻기를 힘쓰고 그래서 새로운 결단도 하고 새로운 자기의 어떤 태도를 취하려고 하고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신앙의 태도가 바뀌고 그게 아주 굉장히 폭이 굉장히 큰 것이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성도가 돼야 이게 주님이 나를 건드시는 거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성도가 되는 건데 이런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되냐 그거예요. 이게 먹고 사는데 무감각해져 있어요. 주님의 타치에 무감각해요. 죄를 적당히 짓는 것 때문에 죄 때문에 무감각해져요. 육신의 정욕이 나를 더 수준 낮추려고 나를 애를 쓰고 있어요. 사단은 속여요. 미혹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우리가 신앙사 성실히만 하면 주님이 알아서 그 영혼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자극 주시고 충격 주시고 푸시하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무감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떨쳐내지 못하고 이런 거를 소멸시키지 않는 채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푸시하는 것, 타치하는 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못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바울이 주님께 더 민감해져 가게 처음부터 예수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는 자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닌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할 때는 이 과정이 얼마나 그가 변화를 받고 살아왔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극적인 어떤 변화가 한 번에 온 게 아니라 과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당당하게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또 그걸 인정했으니까 그 고백을 성경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과정까지가 얼마나 많은 단계로 거쳤겠느냐 이게 바울이. 이 과정이 결국 바울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아 가게 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끊임없이 이 정도로 새로워지고 변화받아 가는데 그가 얼마나 많은 주님 앞에 시간을 보내고 묵상하고 깨달아가고 자신의 변화시키는 열심을 얼마나 많이 했겠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것에 어떤 내면의 어떤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거에 대해서 이걸 주시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만 이렇게 하는 거에서 만족하니까 내면이 실제로 그 행동은 영적 행위는 결국 내면을 자극하고 내면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가고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행위지 그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예배 드리면 예배 그 자체가 아니에요. 기도한다, 기도 자체가 아니라 기도하는 행위, 찬양하는 행위, 봉사하는 행위, 성도의 교제하는 행위, 말씀 보는 행위, 설교 듣는 행위,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좀 더 그분이 바라시는 내면으로 성장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기 위하여 그 과정으로서 행위가 존재하는 거지, 행위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행위가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행위가, 영적 행위가 목적이 되어버려요. 종착역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하나의 간이역이 돼서 내가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데까지 이르는, 그거를 위한 어떤 과정으로서의 그 행위로서 인식하지 않는 게 문제고, 그걸 그 내면에 계속 내면이 새로워지고 변화받아서 어디까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데까지 이르는, 그게 온전한 새롭게 되는 거고 변화받는 모습이거든요.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그 상태, 주님으로 충만해서 나는 없고 주님만 살아 계시는 우리 내면이 될 때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비로소 주님이 인정하고 신뢰하고 또 신부의 신앙을 온전히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계속 우리의 내면을 다루시는, 우리의 내면을 계속 자극하시고 나를 흔들어 대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계속 변화되고 새로워져 가는데 열심을 내야 될 필요성이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신앙을 정말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근데 내면이 그냥 내면을 방치해두고 내면의 성장과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일을 하지 않은 채 행위로서만 만족하는 신앙이라면 이 사람은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신앙의 어떤 반쪽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기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기초가 무너진 사람이라 봐야 돼요. 왜? 그분은 구약의 행위로서 인정받는 신앙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내면이 그분에게 인정받는 내면을 받는 데까지 가야 이게 신앙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신학적 신앙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종교 지도자를 그렇게 마태복음 23장에 책망을 하신 것은, 야, 행위가 온전한 게 신앙이 아니야. 네 내면이 행위 많고 온전해야 비로소 나는 너를 인정하는 거야. 근데 네 내면은 형편없으니 너는 이게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내가 온 이상, 여기 이 땅에 온 이상 너희는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응?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거를 그들의 문제만 인식하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신앙에서 오래 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직분을, 소위 말해서 높은 직분을 가진 분들, 이분들이 신종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현대판 종교 지도자. 응? 그러니까 내면에 묵은 땅 기경하듯이 내면을 계속 신어서 오래 했으니 이렇게 굳어진 자기 심령을 깨트려서 계속 주님 앞에 심령이 새로워지고 열매 맺는 심령, 좀 더 주님 닮아가는 심령, 변화받는 심령, 이렇게 되어가는 그것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그런 성도라면요 신앙생활을 해도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죽은 신앙, 습관적으로 하는 종교적 신앙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뭘 해도 벌써 살아있는 신앙을, 내면이 그분으로부터 계속 변화받아 가니까 성령께서 변화받고 새로워진다는 얘기는 결국 성령께서 그 사람 내면에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게 되어가도록, 그렇게 되니까 그 심령이 살아있는 심령이 되다 보니까 그의 신앙 행위가 살아있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성도를 이렇게 볼 때에 똑같은 행위를 가져도 내면이 살아있는 심령을 가지고 행위를 갖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응? 뭔가 이렇게 살아있구나 이 사람은, 이게 느낌이 와요. 목사의 눈으로부터 똑같은 행위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살아있어, 살아있는 게 느껴져. 근데 어떤 사람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이런 표현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응? 그냥 몸뚱이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사람의 속은 없는 것 같이 몸만 움직이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기괴하죠? 응? 그렇게 되면은 과연 이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몸만 움직이는 사람같이 보여지는 이 모습은 결국 그런 성도를 내밀어 보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고요해. 어둡고 고요하고 축축해. 습기가 가득 찬, 축축해, 고요하고 어둡고, 뭐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것에 반응이 없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살아있으나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씀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근데 그 살아있으나 죽은 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행위가 믿는 자인데 믿지 않는 자 같이 행위를 갖는 자를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하나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면이 살아있지 않아서 몸으로는 교회 안에서 영적 행위를 갖는데 내면은 전혀 움직임이 없으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두 가지 양면이 있는 거예요. 응? 주님 앞에 정말로 살아있는 성도는 누구냐? 그 마음과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가 다 하나님 앞에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만 열심히 몸뚱이로 나와서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마음도 늘상 그분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는 내 심령, 뭔가 발전하고 뭔가 좀 열매 맺을 만한 심령이 되고 또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되어가는 그 심령을 가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로 왔는데 뭔가 주님을 만난다는 기쁨도 설레임도 감사함도 이런 게 없어.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그분을 만나는 어떤 기대감, 설레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샤워하듯이 그분 것으로 샤워를 해서 나의 하나님이 원찮는 때와 같은 것들은 소멸되고 그분의 것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덧입혀지는 그런 느낌,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게 경험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교회에 왔고 예배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음은 요동하질 않아요. 분명 그분이 와 계신 예배고 기도고 찬양이고 봉사고 교제고 다 있는데 그 사람의 심령은 요동함이 없어요. 자갈밭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바위돌 같은 마음이죠. 반응이 없어요. 본인이 알아요. 그거를. 나는 무디구나. 나는 좀 무감각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주님 앞에 와도 기뻐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너무 그 안에 주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새로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이미 잔뜩 그 안에 심령이 있는 거죠. 그거를 쏟아버리지 않는 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 반응이 안 나타나죠. 그게 방해를 걸어서, 그게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자기도 답답하지. 예배 드릴 때 다른 사람은 그래도 은혜가 되고 뭐 굉장히 얼굴이 밝아지고 막 힘이 있어 보이고 막 기쁨도 있고 소망도 생기고, 주님의 것이 자꾸 그 심령 안에서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는 잠잠하거든. 지루하거든. 뭘 못 느끼겠든,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지. 이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무디일까? 성격 탓인가? 아니요. 성격 탓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분이 동일하게 우리를 예배 가운데 오셔서 만나 주셔도 그 심령을 만져주시고 뭘 어떻게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거를 받아들여서 반응할 만한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심령 자체가. 이건 분명히 마음에 병이 있는 거죠. 마음에 병이거나 아니면 마음에 담아두지 못할 것들이 담겨져서 이것들이 나를 무감각하게 만들거나. 신앙은, 그분은요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거든요. 만나주신다고요. 그리고 만지신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이 경험되는 게, 예배 한 번으로 인해서 내가 달라졌다, 내 내면이 달라졌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뭔지 모르지만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예배를 이렇게, 예배 드린 자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저는 이거를 자주 경험하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어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예배로 가까이 나오는, 주님을 만나는 종합판이 예배인데, 이 주님을 만나는 예배 드리는 것을 귀찮아서, 아니면 이유가 변명이 있어서 못 드리거나 안 드리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를 주님으로부터 더 무감각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계속 세상물이 들어오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단이 역사하기 전에 부지런히 그분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게 가끔가다 주님 만나서 된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는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뭘 했는지 기록은 없지만 3년 동안 아라비아 들어가서, 아라비아에 가서 주님과 깊은 소통과 깨달음을 얻는 3년의 세월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바울이 바울 되게 하는 기본이 돼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사역해야죠. 사역을 해야 되고 편지 써야죠. 뭐 전도도 해야죠. 이런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하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그분을 만나면서 자기 내면을 계속 새롭게 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 고백이 서신서에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치열하게 주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그분의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쉬지 않고 했다는 증거예요.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됐다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아침에 됐습니까? 죽이는 자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자가 되는 그 과정, 극적인 과정이 하루아침에 된 거냐고. 이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었다고. 그분의 은혜가 절차와 과정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바울은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저절로 된 게 아니라, 그는 육신의 정욕이 들어오기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물이 들어오기 전에,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치열하게 더 많이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을 만나는
그런 횟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어 갔다는 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응? 그러니까 이거에 부지런 떨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역보다 위대한 게, 저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쪽만 보면 안 됩니다. 바울이 사역의 내용보다, 사역의 행위보다 이 바울의 위대함은요 서신서에 나타나 있는데 바울의 내면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 내면의 발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과정이, 이게 어떻게 해야 이 정도까지 가는가,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가 할 때에 바울이 그냥 자기 IQ 가지고 그랬냐, 율법을 아는 그 IQ 가지고 이렇게 했겠냐? 아니요. 구약의 지식과 주님을 만나는 걸로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점차 계시, 그분의 지혜와 계시용을 통해서 점차 어두움의 터널에 있는 자가 점점 빛을 보는 과정에 계속 그 과정이 부지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열심히 냈기 때문에 바울이 내면의,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내면을 가지고 있는 걸 표현한 거잖아요. 이게 바울 서신이 어마어마한 내면을 가진 거죠. 어마어마한 내면을. 이거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치열하게 쉼 없이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으로부터 다루심을, 내면을 받고 그분의 깨닫게 하는 것들을 계속 받아가는, 그것이 결국 바울이 바울 되게 한 거죠. 우리가 이 과정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양측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운 좋아서 그냥 됐겠습니까?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어느 과정을 겪었는가는 시편의 내용을 보면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 쓰신 서신이 즐거울 때보다 2배나 더 많아요. 사실은 이 시편을 보면 구성이, 그거는 결국 뭐냐, 다윗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고난받고 수도 없는 고난 속에 수도 없는 고민과 갈등과 깨달음과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서 그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시편에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면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내면을 시편을 표현했고 바울은 내면을 서신서에서 표현한 거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과 만남으로 성령의 임재 속에, 깨달음 속에 이게 번복이, 고난과 이런 것들이 번복이 돼가지고 그것이 자신의 내면을 굉장히 새롭게 변화되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이 바울이. 그래서 그가 말한 게 다 그분의 음성이 됐고 그가 행한 것이 다 주님의 행적이 되게 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걸 가지고 행위만 가지고 한다고요? 생각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몸뚱이만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과연 신앙이냐? 이거는 신앙이라 볼 수가 없는 거지. 이건 구약에 가서나 겨우 그것도 인정받지 못해요, 구약의 신앙으로서는. 그러니까 그의 행위와 그의 마음이 수준이 계속 반복된, 몸으로서 하는 신앙생활이 반복이 많을수록 그 사람의 내면도 계속 발전해 가야 되는 거예요. 반복이 많을수록 내면이 계속 새로워지고 변화받아, 이게 정상이라 그 얘기예요. 근데 행위는 반복인데 마음은 행위는 반복돼서 시간이 가고 있는데 내면은 반복된 데서 성장은 없고 정지된 상태가 있다면 이 사람은 내면의 그 흐름과 이 사람의 행위가 안 맞는 거예요. 자, 10년짜리 신앙이면 10년 행위를 가졌으면, 그 반복된 영적 행위를 가졌으면 내면은요 10년짜리 성장이 와야 돼. 이게 정상인 거예요. 10년짜리의 변화가 와야 정상이다, 그 얘기요. 그게 안 오면
행위만 반복될 뿐 그 내면은 정지됐다, 정체됐다, 침체됐다. 그건 결국 뭘 얘기해요? 변질됐다, 그런 뜻이에요.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요,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이 이게 계속 행위는 반복되고 있는데, 영적 행위는 반복되는데, 이거와 비례해서 내면 또 계속 이 영적 행위를 통해서 그것의 반복으로 인해서 신앙이 내면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발전되어 가는 게 마땅한데, 여기는 정지됐어요. 행위는 돌아가고 있는데 마음은 정지돼 있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왜? 신앙은, 주님은요, 행위 플러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행위 플러스 마음, 이 두 가지를 평가하시는데, 이 평가도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바리새인, 마태복음 23장의 사람들은 행위는 좋은데 마음이 타락됐으니 이들은 자격이 안 돼. 그러니까 불합격자들이에요.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행위는 반복됐는데 마음은 정지됐어. 더 이상 안 자라. 어느 순간에 딱 거기에서 멈춰버렸어. 이것도 정상이 아닌 거예요. 진짜 정상적인 신앙은 반복된 행위만큼 비례해서 마음도 성장을 계속 해와야 이게 정상적인 신앙으로 그분이 인정하신다, 그 얘기예요. 응? 그러니 신앙 연수 오래됐다, 성경 많이 한다, 직분 좋은 직분 받았다,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니까. 응? 자랑할 게 아니야. 그래도 작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안 가져요. 근데 이제 큰 교회에서 뭐 권사님 되고 뭐 장로님 됐다, 굉장히 좋겠죠. 그런 큰 교회에서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큰 교회에서 중요한 그 영예스러운 명예스러운 직분을 받고 신앙 연수도 그렇고 성도도 칭찬해 주는데 내면은 아니다, 주님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보실 것 같아요? 넌 위선자야, 넌 가증한 자라고. 응?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응? 왜? 주님은 우리 행위만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분은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시면서 그 신앙 연수에 맞게, 반복된 신앙 행위에 맞게 내가 그만한 내면을 가지고 가는가, 가지고 있는가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거든요. 거기서 안 맞는다, 그럼 바로 책망이 나오시고.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행위는 그럴싸한데 그들의 내면은 성장됨이 없으니까 주님이 칭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면 이 사람들 죽으면, 주님 앞에 심판됐으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살아있을 때 얘기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이게 살아있을 때. 7교회는요 살아있을 때 주님 말씀하신 거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왜? 이들이 죽어서 그분 앞에 심판자가 되신 주님 앞에 서서 이 말을 들었다면, 책망을 들었다면 이들은 상이 없는 거예요. 구원조차도 위험스러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그분이 은혜로 살아있을 때 그들의 실상을 얘기해 주니까 그들이 충격 먹고 고치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죽어서 그분이 구원자가 아니라 그때는 심판자로 내 앞에 설 때에 그분이
그때 와서 정말 아주 심각한 우리에게 책망을 하면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와서 책망을 듣지 말고 정말 진짜 내가 살아 숨 쉴 때 그분의 책망을 듣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기대하는 자한테 책망을 하시지 이미 얘네들이 아니다 싶으면 침묵하시고 끝내시거든요. 이미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주님께서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으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책망을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이 주님이 내가 잘해서 침묵하시는 거요, 아예 쟤는 얘기해봐야 안 들어먹으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다 해서 침묵을 하시는 거 도대체.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의 침묵과 책망과 칭찬을 구분을 못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응? 주님이 뭘 칭찬하시는지 나에 대해서, 주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걸 책망하시는지, 주님이 왜 침묵하시는지 이거를 이유를 모르고 살아요. 그분이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지만 언젠가 그분이 나의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구원조차도 위태로운 사람들이 많다고. 구원을 겨우 받을 사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상도 없는 사람 수도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7교회에게 책망과 칭찬하셨다는 얘기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들의 어떤 심령, 일하는 거나 이 심령에 대해서 그분의 판단이 이미 나왔고 주님이 책망을 하셔도 그들이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거거든요. 책망을 할 때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라우디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책망을 했지만 결국 주님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분이 나한테 즉각적으로 자극하시고 책망하시고 지적하시고 이런 것들을 느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내면에서 못 느끼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 사람 환경에서 알게끔 만들어요. 그때는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내면에서 그분이 나에 대해서 뭘 어떻게 지적을 하실 때 알아듣고 그거를 고치는 성도가 된다면 이게 주님과 정말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내면의 성장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이에요. 근데 내면에 그분이 지적을 해도 못 알아먹는다 그러면 알거나 알면서도 무시하거나 모르거나 그러면 어느 기한이 지나면 그분의 환경으로 얘기하세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 그 환경에 상황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크게 확성기로 대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상황, 삶의 상황 속에서 크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은 시간이 계속 그 문제가 그 사람을 계속 괴롭힐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주님과 우리가 주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고 나와 평생을 같이 하시고 죽음에 그분 앞에 설 건데 그분이 이 땅에 있는 한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나를 계속 건드신다고요. 건드시는데 행위 가지고 건드시는 것 정도는 이건 아주 수준이 낮은 성도예요. 이거는 야 교회 나와라 주일 지켜 이건 신앙이 이거 가지고 얘기하시는 주님이면 이 사람 내면은 더 형편은 없다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신앙의 행위는 그럴싸한데 내면이 하나님 앞에 더 성장되지 않을 때 그분은 내면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내면의 성장을 가져와야 비로소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무게 있는 성도가 되고 내면이 성장하고 변화될수록 이 사람은 더욱더 주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거든요. 존귀한 사람이
어떤 일을 많이 큰 일에서 존귀함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의 존재감이 높거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면이 그렇게 그런 내면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결국은 주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놓쳐요. 주님을 빼놓고 살아. 주님이 나의 모든 걸 판단하시고 모든 걸 결정하시고 그 다음을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다 그분이 지금 나의 이런 걸 가지고 결정하시는 분인데 이 주님을 잊어버려요. 주님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계속 나는 세상과 상대하고 있고 환경하고 상대하고 있어. 존재값 떨어지고 영적 행위도 부실하고 내면은 더 형편없고 이렇게 되면 이거를 같이 계신 주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실 거냐고요. 그러면 주님이 낮게 판단하시면 그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장래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모든 걸 결정하시는 분이니까. 그 앞으로 아시는 그 주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주님을 더 의식해야 되고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행위는 교회에 다니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아니라 이건 기본이 돼야지. 주일날 나와라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건 신앙이 아니지. 이거는 이미 그게 아니라 정말 내면을 두드리는 내면의 수준을 높여가시는 그 내면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켜 가려고 하는 여기에 그분의 손길 앞에 적절하게 긍정적 반응을 보면서 내면이 더욱더 아름답게 되어가는 그 사람은 그의 장래가 주님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면으로부터 인정받았는데 그의 장래가 어둡겠냐고.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다루시고 우리의 내면이 더 행위보다 앞서고 행위보다 더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꾸 행위로 치우쳐 간다면 이거는 위험하다는 거죠. 바울은 행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 속을 얘기해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주님과 자기의 관계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내면을 얘기하고 주님과 관계를 얘기해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진리를 얘기하고 사역을 얘기하지만 진정으로 바울 서신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 자기 안에 주님과의 관계를 이런 것들을 많이 서신서에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님의 마음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서신서를 이렇게 기록해 놨다. 고백과 이런 깨달은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것은 바울이 내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바라는 내면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은 이 바울이 정말로 훌륭한 예수님 다음으로 영광은 12제자가 얻었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모델되는 사람은 바로 바울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걸로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오늘날 이런 데다 초점을 두지 않고 자꾸 교훈적인 착하게 살아야 되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나은 사람 돼야 되고 교회 잘 나와서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이런 초보의 신앙을 자꾸 얘기를 하고 여기다만 초점을 두니까 요것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요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되는 성도들이 교만해지고 요거 된 성도들이 이 신앙을 반복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신앙은 기본이고 이 위에 내면의 성장, 주님과 소통하며 그분으로부터 덧입어서 그분이 깨닫게 하는 걸로 인해서 내면에 성장하는 게 이게 참 신앙이고 이게 정말로 주님께 인정받는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를, 이런 거를 배우지 못한 성도들은요, 행위 가지고 자랑하고 있고 직분 가지고 자랑하고 있고 영적 체험 가지고 자랑하고 있고 지식 가지고 자랑하고 있다고, 교회 안에서. 응? 그런 성도들이 주님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응? 주님이 뭘 바란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되면 서로는 서로의 서로의 신앙을 인정할 줄 몰라도 주님은 인정 안 해요. 그런 신앙에. 응? 그런 신앙이 인정 안 하고 축복도 안 한다고, 그런 성도들은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사단에 덫에 걸려버리고 교회 안에 문제 성도가 돼버리고, 이게 교회에 어떤 분열을 가져오는, 분리를 가져오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잘못 배운 거예요, 신앙을. 신앙이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신앙은 요 정도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착각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끝없이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나는 주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 주님의 마음이, 말씀이 없으면 세상 사람 되는 건 하루아침에도 세상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한 존재라는 데서 나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나를 그렇게 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이 다 그분의 은혜고 손길이고 사랑이고, 이런 걸로 감사하면서 내면을 좀 더 그분이 원하는 내면으로 계속 발전해 가는 거, 이게 신앙의,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자, 다윗과 바울도 보면 그들의 고민을 얘기해요. 시편에서는 너무너무 절절해요.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을 읽으면요, 뼈가 녹아나는 것 같은, 속이 녹는 것 같은, 또 심한 절망감, 우울감 같은 것도 있고 막 이래요. 바울 서신 또 성령의 감동을 쫓아 입체적으로 읽으면요, 이 바울이 가졌던 이 고백이 머리에서 단순하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는 온몸으로 배워진 거, 깨달아진 거로 고백하기 때문에 진한 진국 같은, 굉장히 이거는 막 엄청난 그 엑기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가볍게 머리에서 깨달아진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결국 그들은 그런 고난이고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자기의 내면의 성숙함, 내면의 성장과 변화를 받는 것들을 주님이 그거를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바울이 위대한 사도고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됐지만 그들이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를 시편이 없었다면, 바울 서신이 없었다면 정말로 그들은 쉽게 사도가 되고 쉽게 이스라엘 왕이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런 내적인 행로를 시편을 통해서, 바울의 서신서 통해서 얼마나 험난한 내면의 과정을 겪고 계속 그 내면이 주님이 원하는 내면까지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가를 우리는 그 시편과 서신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주님이 그들을 계시한 건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우리도 각자에 맞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 내면이 계속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사람이 돼야만 한다라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한 자기 내적인 성장, 슬픔, 고난, 고통, 괴로움, 절망 이런 것들이 결국 내적인 성장을 가져온 거죠. 기쁨, 뭐 이런 모든 것들, 긍정과 부정의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내면으로 성장하는데 인자가 된 거예요. 그게 소스가 됐다 이거예요. 재료가 됐다 그 얘기요. 어?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그러고 삽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게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성장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것들이 재료가 됐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좋은 인자들, 좋은 긍정과 부정의 이런 어떤 내 삶의 이런 것들이 그게 굉장히 나의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재료인데 그런 것들을 내면의 성장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의 상처, 안 좋은 추억, 내지는 그런 것들이 고통으로만 남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신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죠. 응? 그 귀한 재료들이 자기 내면의 성장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반대로 그것 때문에 내면이 엉망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 뜻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응?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성도 무지 많습니다. 이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고생해서 하나님이 나를 현실적으로 이런 축복 줬습니다. 이런 간증은 합니다. 근데 그것만큼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다윗과 바울에 비춰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적으로 나는 이걸 깨닫고 내가 이런 것이 변화왔고 이런 것이 새로워지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더 주께 가까이 하고 내가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요. 근데 이런 거는 안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은 없고 오로지 내가 어떤 영적 행위를 통해서 결과로 가져온 것만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뭔가 주님하고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응? 바울이나 다윗이 바울과 다윗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을 때 그들의 어떤 행위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을 더 많이 그분과의 관계를 더 많이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 하나님 바라는 내면을 더 가져가는 이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그게 그러려고 하나님이 허락한 일인데 왜 그런 거는 그렇게 안 쓰냐 그거예요. 왜 그거를 자기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 왜 사용을 안 하고 그거를 왜 그렇게 방치해두거나 그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상처나 괴로운 걸로만 인식하고 방치해두냐 그거지. 이게 다윗과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응?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모든 잘못된 거 어려운 거 뭐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다 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깊게 갖고 그분이 원하는 내면을 성장해 가는데 그게 도구가 됐단 말이에요. 우린 그걸 도구로 씁니까? 안 쓰잖아요. 그게 그들과 우리가 완전히 차이점이 생기는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응? 누가 나를 화나게 했어? 상처 줬어. 누가 나를 괴롭게 한 일들이 있어. 내가 살아가는데 곤란하고 낭패당하고 괴로운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에게
내 주님과의 관계를 좀 더 깊게 갖게 하고 내 내면을 성장해 가는데 그게 도구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게 안 쓰여지고 있다라면 이 사람은 그 좋은 그 재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거를 방치해두는, 그냥 쓰레기로 처리해버리는 어리석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좋은 일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결과에 가서 주님과의 관계를 좀 더 깊게 갖고 자기가 내면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됐다면 이것만큼 훌륭한 성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바라는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과 바울은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그분이 바라는 내면을 가져갔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그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인간 죽여야 돼, 뭐 복수해야 돼, 뭐 잘못돼야 돼. 이 일은 나는 쓰라린 추억이야. 두고두고 나는 열등감 갖고 두고두고 나는 복수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세상 사람같이 인식이 돼버리니까 이 사람은 좋은 일은 좋은 대로,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대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주님과 관계도 없고 자기 내면의 성장에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잘라서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은 고생만 지지하고 좋은 일 좋은 일대로 그것만 기억이 될 뿐이지 결과에 가서는 이 사람한테는 주님 앞에서 아무런 것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아무런 관계의 발전도 없고 내면의 성장도 없고 인생 잘못 사는 거지. 이 정도면 뭔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요. 우리는 세상 속에 파묻혀 세상 사람과 살지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쓰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관계가 더 깊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라는 내면을 가지고 살아가야 내 인생 성공하는 거라고. 내가 고생 찌질이 있는데 내면은 상처투성이고 주님은 안 계시고 내면은 세상과 죄와 상처로 가득 차고 인생 나이 먹으면 그게 잘하는 거냐고. 그게 주님 앞에 성공하는 인생이냐고. 그게 망한 인생이지. 그게 그건 망한 인생이에요.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것도 서럽고 눈물 나는 일인데 왜 그거를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갖지 못하고 내 마음의 성장을 가져오는데 쓰지를 못하는 것은 이것만큼 슬픈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 볼 때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겠냐. 인생 잘못 사는 거지. 그런 일 때문에 좋은 일 때문에 내면이나 신앙이 수준이 떨어져.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 때문에 내면과 신앙의 수준이 떨어져.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일 주시고 안 좋은 일 주신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이유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일을 좋은 대로 좋아 죽으려고 그러고요. 안 좋은 안 좋은 대로 낙심해. 그게 다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과 바울에서 나타나는 게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좀 더 깊게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내 마음의 성장을 가져오는데 그게 도구가 돼야 되는,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목적이다, 그 얘기요. 이거를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고생해서 망하고 잘 돼서 망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다 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을 생생하게 좀 의식하고 살자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가지만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을 가는데 구원받았다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라 봐요.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세상 속에 살고 이단에 빠진 자가 구원받아 천국 갑니까? 예수 믿었어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호흡하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이 천국 다 가는데, 웬만하면 이제 정말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아 천국 갈 만한 사람들은 천국 가면 그분과 영원히 사는데, 이 땅에서 그분이 바라신 이유가 뭐겠냐고. 나를 호흡하게 하는 이유가 뭐겠냐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자고 나를 숨쉬게 하는 거냐고.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바라시는 건 여기서 그분과 소통을 잘하고 그분이 바라는 존재가 되어지고 내면이 되어지는 걸 그분이 보기를 원함이거든요.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내면을 성장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가 많은 데서, 그리고 살아가는데 좋고 나쁜 것으로 많은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고 주님과 주님 바라는 마음과 존재값이 높아진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그분이 기뻐할 일이겠냐, 그 얘기요. 그거 보자고 주님이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고 삶을 살게 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런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냐, 그거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살아가는, 일상의 세상 사람같이 살아가는 그런 것이 전부냐, 그거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호흡하게 하느냐, 그 얘기요. 응? 우리가 건강해서 건강합니까? 아니요. 그분이 나를 건강하게 하시니까 건강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호흡하니까, 호흡할 만하니까 호흡합니까? 그분이 호흡하게 하니까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주권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산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나를 왜 호흡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한 게 이거예요. 바울과 다윗을 통해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은 관계,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관계,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마음의 성장, 변화, 새로움. 그래서 존재값이 높은 자로서 이 땅에 치열하게, 그분의 존재값이 높은 자로 치열하게 사는 거, 그게 그분에게 영광이 되거든요. 안 되는 데서 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그분에게 영광이 되는 거거든요. 천국은 어차피 가면 다 성령 충만하고 우리의 방해되는 요소가 없으니까 거기서 충만한 가운데서 뭔들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기는 아니잖아요. 여기는 아니까 방해되는 요소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뚫고 그분과 관계를 더 많이 깊게 갖고 그분이 기뻐하는 어떤 내면을 가지고 간다는 건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거요. 그거 보자고 우리한테 좋은 일, 안 좋은 일, 이런 일을 섞어가면서 그거를 재료 삼아 그분과 관계와 그분이 바라는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었다면, 우리는 그 이유로서 그 이유 때문에 살아간다고 고백해야 되고, 그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힘써야 마땅하다, 그 얘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살아가지 우리가 날 기쁘게 하려고 지금 인생 사는 겁니까? 그러면 인생 망하는 거예요. 날 기쁘게 하고 산다면 그 사람 망한 사람이라고. 나의 주인이 누군지, 나를 호흡하게 하고 이 정도 삶을 살게 한 분이 누군지를 아직 몰라서 그래요. 지금 또 얼마나 많은 사람 죽어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병원에 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산송장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산다는 게 기적 아니요? 어떤 사람은 멀쩡한데 잘 살아왔는데 아무 탈 없는데 건강 문제라니까 췌장암 걸렸대. 췌장암은요, 걸리면 지금도 기술이 많이 좋아졌지만 가장 악질 암이 췌장암이거든요. 그거는 살 확률이 높질 않아요.
멀쩡하게 잘 살다가 뭔가 정말 자식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여유를 부릴 그 나이에, 제 나이에 그 흉측한 암을 걸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날벼락 맞은 거죠. 집안이 막 난리가 난 거지. 우리는 주님을 귀하게 여겨야 그분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살아가는데 그분이 갖가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안전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일만, 올 한 해 좋은 일만 보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다 이러지 마. 그런 얘기만 한쪽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내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게, 내면을 새롭게 변화가게 하려고 나를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주님과의 소통에서 깨닫고 내면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새롭게 한다면 이 사람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주님이 해결하시고 걷어가실 거예요. 그 문제들을. 그리고 내면의 그 모습을 보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좋은 걸 보시고 그분이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으로 올 한 해 또 우리가 바울같이 다윗같이 그분과 관계와 그분이 바라시는 내면을 더욱 가져가는 우리 모습으로 한 해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